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까지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목사님, 예수님 탄생이 아닌 왜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앞둔 이 연말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야, 크리스마스다 하면서 성탄트리 보고 들뜬 마음에 이 연말을 보내기보다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이 연말에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그 달려 돌아가시는 오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셨습니다. 근데 그 6시간 동안 죄인을 위한 그런 대속제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손과 발이 다 박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남김없이, 그리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우리들의 구원자 구주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상칠언 가운데서 두 번째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그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강도와의 대화죠. 어쩌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짧은 대화지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전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짧은 두 마디 대화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께 오는 자를 결코 쫓아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도도 받아주셨잖아요. 강도도 받아주셨어요. 강도. 오늘 이 짧은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이면서도 우선적인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옆에 달린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님은 이 패역하고 간사한 놈아, 이 강도 같은 놈, 평생 죄만 짓다가 이제 찾아오냐?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 너는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이 순간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면서 그 어둠의 세력과 씨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귀찮다고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굉장히 신경 쓰이실 수도 있었지만 이 강도가 그리고 이 강도는 어땠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다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구원해달라는 이 강도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은혜를 바라며 오는 자를 이 약속하신 것처럼 결단코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얼마 안 남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지옥 갈 그 강도에게 은혜로운 구원의 말씀과 평안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제일 많이 후회되십니까? 오늘 이 강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평생 강도 짓을 하면서 밥 먹듯이 범죄를 일삼았던 영혼도 예수님께 나오니까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그 어떤 영혼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결코 자기에게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도 찾아가셔서 주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교회 문화 익숙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고난의 문제, 현실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제 다 풀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 다 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 시간이 늦었다. 거절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부끄럽습니까? 혹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청교도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총체적인 면에서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주님은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에 갇혀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 고민과 시련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셔.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혹여 우리 중에 은연중에 이 문제는 신앙과 별 관계없는 문제니까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지. 나 신앙적인 어떤 터치, 하나님께 어떤 터치 받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제외시키고 미리 단념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못 가지고 나갈 문제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감싸면서 품고 있으면 속에서 오히려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세상 과학과 상식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의심과 회의감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분 계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기 어렵다, 나가서 예배드리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 자신, 나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풀리지 않으면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를 찾아오든지 아니면 신앙 선배를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강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강도의 고백, 이거 진심 맞냐? 그냥 마지막 순간에 위기 모면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강도도 처음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 동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했냐? 오늘 같이 매달려 있는 또 다른 편의 강도를 꾸짖는 정도까지 변했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 이 십자가 형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십자가 그 위에 있는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글도, 진리의 말씀도 계속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영접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말씀도 듣지 못했고 그런 기적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빵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필연인 그 예수님 바로 옆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겁니다. 수많은 그런 집행자, 사형 집행을 받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순서로 뒤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과 동시간대에 그것도 바로 옆에 달리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갖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강도가 왜 진작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왜 이렇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야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이 절망적인 상황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하자도 얘기하지 않다가 뭔가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겨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모든 걸 자기 주도권을 쥐고 흔들면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인생의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점점점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죠. 자기 중심성을 점점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망치고 있었던 자기 연민, 자기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 한번 보십시오. 그 또 다른 강도는 끝까지 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 이 완악한 모습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오늘 그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비추고 있으셨을 텐데, 바로 옆에 그 예수님이 달려있는데도 이 완악한 또 다른 강도는 이 죄성, 그 완악한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의 모습 어때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괴로워하고 막 죽어가는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분명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십자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극악무도한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이 사람은 그 어떤 뉘우침과 반성의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런 인간의 모습, 이런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고요. 내가 믿고 싶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나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또 다른 강도, 이대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일만 남았는데도 끝까지 그의 입술에는 비방과 더러운 욕설로 가득 찬 이런 정말 안타까운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이 이렇게 형통해 풀리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토라져 계신 분, 삐져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양심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상황을 보면 자꾸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 부리면서 왜 안 되냐고, 나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서 고집 피고 계신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일단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그 깊은 영혼 가운데서 우리의 진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광고했듯이 우리는 코로나 2.5단계 이 격상된 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신앙적으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를 놓고 여러분 그냥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청년 시기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 시기에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원했던 하나님께 아뢰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인생의 여정마다 그 때마다 하나씩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겁니다. 우리의 학업과 진로와 우리의 관계, 기타 등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서 있어야 모든 일이 온전하게 풀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영혼의 건강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주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 하지만 여러분, 부디 인생의 끝자락이 될 때까지, 정말 그 코너에 몰려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나아감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다면 이 코로나도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말씀 기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마지막 그 순간도 그 1분 1초도 아깝게 낭비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옆에 달려있는 강도는 정말 안타깝고도 또 어리석게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는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감과
생명에 대한 없는 의심이 있는 지체들 지금 찾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긴장하며 불안한 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마지막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강도에게 있었던 역사가 오늘날 힘겨워하며 좌절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그 청년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오늘 나와 나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총체적인 면에서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올 한해 여러 가지 인생 계획 다 꼬이고 엉망이 된 우리 지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길을 내시는 분, 문을 열어가시는 새로운 인생의 단계를 열어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속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연말에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 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각오와 나의 긍정 나의 각오와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그 이름을 다 함께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그의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이 예수님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있는 자리에서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벽이 커 보이고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앞으로의 진로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전국 각처 수고하시는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